존 웨슬리 회심 기념을 우리가 또 맞으면서 또 성령 강림 주일 맞으면서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정말 심히 존경하는 우리 김요한 목사님 모신 가운데 부흥성회를 갖는 가운데 벌써 오늘이 저녁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녁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하나님 다 아셔서 새벽 기도 내일까지 연장을 합니다.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몇 년 동안 한국에 자주 못 나오셨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또 한국교회 다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주 나오시게 되시기 때문에 이제 또 자주 뵙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닫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 얻게 되었는데 먼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일 5시 반 집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성 하나 불러주면 좋겠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아시죠? 아세요? 이 마음을 품으라. 아주 쉬워요. 그냥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반주자 아시면 치시면 좋고 모르면 그냥 육성으로 부르겠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녀서 그것은 반주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잠깐요. 제가 목이 많이 쉬었거든요. 말씀 전할 때 쉰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루 부르짖어가셨는데 여러분이 같이 불러주면 부를까 했더니 모르시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목이 안 섰으면 부를 수가 있는데 목이 하도 쉬어가지고 그래서 제 목소리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우리 말씀 끝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성에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옥에 끌어올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고 그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집가의 집에서 묵는 동안에 아나니라는 여인이 안수하면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눈을 보게 됐죠. 아레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한 후에 그가 살기 시작됐습니다. 그는 예수를 영접한 지가 얼마 되지 못해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바울은 주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 말의 수단, 내 말의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대언자지 설교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울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지.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밖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예수 믿으면은 미국같이 잘 사게 된다는 등 청교들이 와서 미국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오늘 이렇게 그 후손이 잘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도 잘 산다고 못 사는 나라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면은 죽을 병을 고침을 받는다고.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과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한 것만 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기적이 나타날 텐데 왜 그는 십자가도 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나타났냐 그 말이죠. 많은 분이 그래요.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된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몰라요. 아, 성경에 다 복음이죠. 아니요. 복음은 계란과 같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보면은 계란 전체가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씨가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시장에 사다 먹는 그 계란을 아무리 부화기 속에 집어넣거나 암탉게 품게 한다고 해서 병아리 되지 않습니다. 왜? 씨가 없으니까. 무정환이거든요. 암탉과 수탉이 교류해서 난 계란이 아니고 요만한 장 속에서 이 암탉이 모이면 먹고 계란을 그 달걀을 낳기 때문에 그거는 씨가 없어요. 성경은 마치 계란과 같습니다. 계란은 껍데기가 있고 그 껍데기를 벗기면은 그다음에 창호지같이 얇은 껍데기가 있고 그 껍데기를 벗기면은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고 그 노란자가 흩어지지 말라고 알끈이 양쪽으로 붙잡아 놓고 그 노란자 한가운데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생명이에요. 씨가 생명. 이 흰자든지 노란자는 그 씨가 자라게 위한 하나의 밥의 영양분에 불과한 것이지 씨는 바로 계란 가운데 있는 것 조그만 것 씨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수탉의 씨입니다. 그게 병아리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이요 거기 선 것이라. 너희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러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미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헛되이 믿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들이 헛되이 믿는 것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가 믿으면 병이 나고 이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고 했더니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준 것이 왜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죄를 졌으니 사망입니다. 사망은요 세 가지 사망이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사망을 말하지만 깊이 보면 세 가지 사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영이 있기는 있지만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혼과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영안이 죽었고 영기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났잖아요.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데 영이 죽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리셨다는 게 영을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나야 천국까지, 절대로 교회 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죄가 영이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냐?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고 그 영이 거듭나다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셔야 내 영과 더불어 계시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지만 그 영혼은 성령과 더불어 나고 내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바로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 부활한 몸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이거는 때리면 아프고요. 왜?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때리면 아픈 거예요. 심하게 때리면 죽어요.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또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늙어서 죽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젊었던 사람이 보니까 나이들이 들어와서 내가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옛날에 저 지하실에서 들이던 분들 보면은요 굉장히 젊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들 나이들이 드셔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 한 사람만 보니까 누군지 알죠? 예, 누군지 알죠. 근데 나는 여러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알 수가 없어요. 왜? 변질됐거든요. 주름살이 생겼거든요. 피부가 살결이 탄력이 없어졌거든요. 변한다고. 그런데 부활의 몸은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항상 젊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톡 주사 맞을 필요도 없고 성령 수술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젊음입니다. 그래서 죽지라는 거예요. 영혼만 안 죽는 게 아니라 이 몸도 영체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면 영광의 몸이라고 하죠. 영광의 몸. 영어로 말하게 되면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영은요 righteousness 의로워지고요, 우리 혼은요 holiness, sanctification이 되고요, 우리 몸은 glorification 되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는 건 영이 의롭다는 거지 몸이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는 건 내 혼이, 내 인격이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몸은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죽어주셨으니까 그게 복된 소식이죠. 왜?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를 받으니까 지금 짓지 않은 죄까지 다 용서를 하셨어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짓지 않은 죄까지 다 용서하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버지 내 죄 용서해 줘서 그러면 안 돼요. 불신자는 믿어야 되고 회개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인정해야 돼요. acknowledge를 정으로. 그러니까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 진 죄가 다 십자가상에서 갚아서 없어졌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진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천국 죄 가지고 못 가요.
천국은 거룩한 것입니다. 눈곱만큼, 바늘거름만큼 해서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갈 거예요? 죄 졌는데. 죄 졌잖아요. 안 졌습니까? 졌잖아요. 어떻게 가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씻김 받습니까? 요한서신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죄가 없다고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속이고 네 스스로 속이는 자고 말씀이 너 안에 계시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신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쓴 편지라고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가 없어. 죄를 떡 못듯이 짓고 큰 죄를 진 사람은 교회에서 정죄를 받아요. 근데 조그만 죄 진 사람은 정죄도 받지 않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늘나라는 절대로 죄 가지고 못 가요. 의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행동을 했냐고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에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 말씀 방금 9절에 가서 해결 방법을 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하면? 용서해달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고집투성이 돼가지고 아집이 있어가지고 강팍하지 말고 죄를 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피가 싹싹 씻어요. 그 피는 마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예수의 피로 씻김받아 죄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서 가는 것이지 절대로 죄인은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준 것 외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으니까 이거를 전해야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줬다는 거, 우리 제삼해줬던 건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 언컨디셔널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자녀들이 새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수죠. 불신자는 전부가 마귀 새끼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주신 게 그게 복된 소식이라고요. 바울은 그것밖에 전하지 않기로 했어요. 성경에는 엄청난 교리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그게 노란 자도 아니고 그게 씨야, 씨.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풍요로워지는 거는요 흰자고 노란 자지 씨는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왜 부활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죄삼을 줬으면 뭐예요? 예? 우리 육신은 말이죠, 이거는 결국은 흙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리셔요? 이것도 하나님은 증거를 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를 육신의 몸을 쓰고 와서 죽게, 마귀가 죽이게 내버려 두시고 예수는 약해서 죽었어요. 예수가 약해서 죽었다니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인 걸 버리고 오셨다고, 포기하고 오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약해서 죽었으나, 왜 죽었다고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랬으니까 우리도 약해서 죽지만은 예수를 살신 하나님이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예수가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죽은 자를 누가 살려요? 못 살리죠. 누구만 살렸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죠. 자기가 스스로 살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그래 바울은 이것만 전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손수건만 흔들어도 그냥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왜 바울이 이런 능력이 나갔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펴보겠는데요, 다 같이 고린도 전서 다 펴시겠습니다. 2장을 펴세요. 어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자,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은요,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면 바울은요, 그 전절을 읽어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사람의 말,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아 죽어준 것, 이것만 전했다 그랬어요. 부활만 전한 거예요. 죽으심과. 그러고 그가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말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듣는 사람의 귀에 잘 들리게 하고 이해력을 이해하도록 해서 풀이해서 준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줬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다만 뭐가 나타나야 돼? 성령이 나타나야 되고,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해서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려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 믿게 해야지. 말 아무리 성경 말씀 전해주고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도 이해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라는 거는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말이죠, 논리적인 것이에요. 그거는요 라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예수가 피를 흘렸는데 왜 내 죄가 씻겨지냐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라직이 안 되지. 그거는 믿는 거야 그냥. 근데 믿어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2장도 보세요. 세상에 아니 지구가 먼저요, 은하계가 먼저요, 우주가 먼저요. 우리는 천문학을 배울 때 뭘 배웁니까? 근데요 성경 보면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 성경 보니까요 지구 땅이 먼저야. 그리고 해와 달은 나중에 나와요. 아니 지구 덩어리가 해
둘레를 돌고 앉았고 해 그 중력에 의해서 생존해 있는데 이 말이나 돼 그게? 그러면 천문학 배운 사람은 예수 못하죠.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아니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런 공갈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물을 걸어갑니까? 물 못 걸어가죠. 뭐 어떻게 걸어가? 물 위에 어떻게 걸어가? 예? 시험을 쳐서 갈 수 있죠. 물리학자가 전해지게 되면 야야 미쳤냐 이 정신 빠진 놈아. 안 믿어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물은 말입니다. 이 면적을 따지면 사람의 몸보다 무겁습니다. 물이. 예? 아니 가볍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게 돼 있는데 면적으로 갖다 이렇게 두루놓으면요 물보다 이 면적에 사람이 가벼우니까 뜨는 거예요. 가벼워요. 예, 지금 거꾸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자, 몸의 무기는 내가 만약에 60kg라 한다면은 넓적인 눈은요 물의 분량이 이 눈만큼 이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뜬다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물의 분량보다 몸이 가벼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수영 한번 물어보겠어요. 수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시험 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달라고요. 제가 물리학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성경만 읽어요. 그럼 이렇게 수영 못한 사람 많아요? 여기 수영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몰라서 그러지. 예?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인천 바닷가에 가서 절대 죽지 않을 테니까 배 타고 가서 한가운데 툭 떨어뜨리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엎어지든 자빠지든 가만히 손벌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둥 뜨게 돼 있어요. 그럼 물은요 귀까지 올라옵니다. 물 입속으로 안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힘을 쓰니까 이게 무게가 나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게 무거워지지. 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스펀지가 뜨는데 물에 오래 담그면 물이 배가지고 이게 빠지듯이 이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서서 걸은 거는 말이 안 되죠. 발바닥이 요만해. 그렇죠? 발바닥이 요만한데 요만한 게 물을 밟았으면 물의 면적은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사람의 무게는 똑같이 60kg니까 이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떠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 빠진 다음에 꼭각 들어가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막 또 발버둥 치는데 발버둥 치지 말고 발만 조금 싹싹싹 움직이고 손만 조금 움직이면 붕 떠서 여기 나와 있다고. 그래서 바다에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김 목사 어떻게 알아? 제가 수영 선수고 수영 가르치는 인스트럭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예. 근데 예수님은요 걸어갔다는 거예요. 거기 걸어가다. 이 거짓말에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걸어가요? 그러면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지 예수를. 그건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이해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려고 자꾸 우리는 전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요 속상해가지고 화를 벌컥 내고 나가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도만 전하고 그 다음에는 전했으니까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씨 복음이 씨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부활의 전하자면 절대 거듭 못 나요. 그러면서 기도 계속 하면요 부활가 될 때가 되면 병원에 탁 쳐놔두지 거듭나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인디애나폴리스에 가게 되면은 감리교 하나가 있는데 교인이 한 200명쯤 되는데 성가대가 100명이에요. 그 왜 100명이냐? 근데 성가대가 다 솔로리스트야 또. 왜 그러냐? 인디애나폴리스 거기에 세계에서 공립학교 중에는 최고의 음악대학이 거기 있어요. 줄리아 대학보다 더 거기가 실력 있는 대학이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음악한 사람이 거기 다 음악 박사 받으러 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왔으니까 전부가 성악에서도 나란 사람이 거기다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성가되니까 전부가 솔로리스트죠. 거기를 봉해하러서 갔는데 성가대 팀이 와서 성가라는데요 난 그렇게 잘 부르는 성가대는
어디 가도 본중에서 전부가 솔로리스트니까. 그렇게 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 소리는 좋은데 생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막 십자가들을 전하고 그냥 기도를 억세게 기도를 안에 혼자 하고 또 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여보 이번에 갔더니 그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당신 가보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가 벌컥 나서 왜 자기 부인이 목사를 좋아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야 네가 뭐하러 내가 그 사람이 철학 박사고 또 어디서 공부를 하고 신학도 공부했고 그런데 그분이 문성민 대학 천안인가 어디 있는 문성민 대학 거기 교수예요. 그러면서 문성민 바른팔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냐면 개신교 목사를 끌어들이고 싶은데 이 마누라가 와서 개신교 목사한테 은혜 받았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점검해보고 너한테 알게 줄 테니까 입 밖에 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는 그날 온 거예요. 난 모르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 그래가지고 설교가 다 놓던 거예요. 어떤 분이 한 40대 된 사람이 노트를 막 하는데 야 은혜반 전 은혜 그거에서 책 잡으려고 정말 모르고 은혜반 줄 알았어요. 막 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노트하더니 노트를 안 해. 그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할 사람은 나왔더니 그 사람이 이 복도에 나와서 끌어앉았어요. 많았죠 사람들이. 안수해봐 가는데 안수했더니요 그 불신이 귀신이 나가느라 그 점잖은 교수가 그 교환것으로 가봐 있었거든요. 나가 팔랑 잡아더니 그냥 손 떨고 발 떨고 눈이 시들어지고 혓바닥이 이만큼 나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나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보내달라 가지고 저희 교회 3년 동안 한 설교 테이프를 이민백으로 하나 보내줬어요. 그거를 듣더니 한국으로 교환해 가면서 우리 아가피교에 와서 한 달 반을 묵으면서 조그만 그 목회자 잠깐 강사 목사님들이 쉬었다 가는 그 조그만만 거기서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돌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성민 대학 가가지고는 제자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 붕해만 한다면 끌고 와서 호텔을 데려왔어요. 호텔 두 친구를 데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 집회 끝나고 왔길래 한 시간 반을 쭉 전하니까 한 사람이 뭐냐면 다 끝난다며. 그건 뭐 딴 거 아니죠. 예수가 왜 죽었는지 왜 예수가 부활했는지 이런 걸 전했더니 한 사람은 이제 믿으겠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요 그러더라고. 또 한 사람이 아주 그냥 귀담아 듣는 사람 보고 이거 정말 믿겠구나 생각했어요. 아주 귀담아 듣길래 믿냐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 시간만 동안 그렇게 정성스럽게 저 진짜 정성스럽게 전했거든요. 그 두 사람에게 전했는데 죄송합니다. 내 마음은 믿고 싶은데 머리가 안 믿어져요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뭐예요? 이해해서 절대 예수 못 믿어요. 그래 내가 뭔지 알아요? 당신한테 내가 복음의 씨앗을 집어넣었으니까 당신은 예수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 싹이 나게 되면은 믿을 수밖에 없다고. 믿으면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때 말씀인데 말씀을 쳤잖냐고. 당신 예수 믿게 된다고. 그랬더니 날 보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가라고 그러면.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전화 소리 들으면 몰라요? 막 콩동동 뛰면서 알죠? 그 뛰는 거.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내가요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제가 그 전해진 한 시간만 전에 말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더니 다 믿어지게 하더래. 다 믿어지게. 그들이 기쁨이 쫙 말해서 막 그냥 거기서 번둥번둥 뛰는데
전철을 그 타는 사람들이 말이죠, 미친 사람 같이 뛰니까 그냥 다 이상하게 보고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데 평생에 제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 기쁨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한국에 자주 붕에 나가니까 그때마다 알려줄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한진찬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붕해할 때 한 번도 아버지죠, 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 믿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너 몰라요 누가 가르쳐줬는지도 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랬더니 성령을 또 받아서, 그랬더니 또 여기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인가 뭔가 아시아 연합, 거길 또 들어가서 신학,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간 지가 꽤 오래됐죠. 일본 선교사로 가서 목사님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거듭나게 돼 있다고요. 아멘. 내가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씨가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씨는 말씀이고 부활을 시키는 능력은 바로 이 부하에 이렇게 결혼을 닭이 되게 만드는 것 같이, 이게 씨가 믿음을 줘서 그리스도인을 만든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나는 십자가도밖에 전하지 않겠다. 그러고는 다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 그런 게, 증인이 뭐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어떻게 해? 본자가 증거하죠.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거 다 아신데 성령이 증거하지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 그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 되는 것이죠.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이 있는 사람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 아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맨날 데리고 다녔잖아요. 제가 성교 오면 또 거기도 데려가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항상 못 데려다녔어요. 그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다고 내가. 그러고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20살쯤 됐어요. 그래 내가 하루는, 야 디모데, 너 예수님 진짜 영접해 잘 믿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자기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쇼크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교회도 다 따라 나오고 그러더니 다 큰 게 예수님과 안 믿는데. 그래서 왜 안 믿느냐 물어봤더니 아빠는 하나님을 봤대, 난 못 봤대. 그러니까 난 못 믿는데. 내가 하나님 봤을까요? 내 눈으로 이게 하나님 보이냐고요? 안 보이죠. 성령이 내 영혼을 띄워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설명도 할 수 없어. 그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줘요 저 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이상 강요할 수가 없죠. 아, 내가 그렇게 인간 방법으로 끌고 다녔어도 저기 예수를 안 믿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얘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 적 없잖아. 맨날 들고 다녔으니까. 그래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하루도 안 빠진 새벽마다 우리 아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만나는 건 하나님 방법대로 만날 거고 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가다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우리 아들 보고 너 예수 안 믿는 게 왜 신학교 우리 학교 왔냐고 나가라고 그랬어, 청장이. 그러니까 오기가 났어 이 사람이. 야 너만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밤중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았대. 어떻게 찾는지 모르지. 믿는 사람은 쥐어쥐어하지만 얘는 뭐라고 찾는지 모르지. 신이야 신이야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난 모르죠. 뭐 영어로 했겠지. 막 부르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오밤중에 전화 와서 그 아까 일본에 간 선교사가 강진강정 뛰더니 그 새벽 2시에 거기는 밤 11시면 LA는 새벽 2시예요. 나 잠자야 돼요. 왜 새벽 예배 일어나야 되니까. 날 깨운 거야. 막 전화 와서 받아더니 양 신바람 다. 아빠 나 하나님 만났다는 만나. 왜? 복음의 씨를 내가 그 다음에 줬어. 안 믿는다 그랬길래 네가 봐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을 믿게 한다 그랬지. 그럼 빽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따라와서 앞에서 아멘해만 해야지. 그전 같으면 그냥 오자 그러면 어디 여기 들어와요. 자 들어가서 밖에서 빙빙 돌다가 가지.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말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교회가 죽으면 확 죽는 게 아니에요. 조금 슬로우하고 죽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죽어가. 지금은 옛날보다 더 서적이 많아. 종교 서적이, 기독교 서적이 더 많고 더 자료가 많고 설교는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뭐 스마트폰 틀면 거기서 5만 가지 설교 다 들을 수가 있고 5만 가지 교재도 다 있고. 근데 신앙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니까. 왜 떨어집니까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랬어요. 사도 시대도 그랬다고요. 또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을 펴보면요 여기서 뭔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발견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으시고 피고 여러분들 좀 보세요. 그리고 특히 주의 종들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가르쳤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잘 가르쳐서 놀란 게 아닙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는 설명이 나와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 그러면 서기관이 누구예요?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 과거에 성경을 기록도 했고요. 구약 성경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놀랬다. 왜 놀랬느냐? 서기관들을 가르치는 것과 달리 권세가 있더라 이 말이야. 권세 있는 세견이라. 권세. 그러면 왜 똑같이 가르쳤는데 예수가 가르치는 거는 권세가 있고 제사장 아니 저 서기관이 가르치는 건 권세가 없습니까? 거기 나오죠. 2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마침 저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서기관의 가르치면 권세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많이 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정신 차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뭘 봐야 되겠어요?
이번엔 우리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사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시대도 자, 예수님은 이제 승천에 올라가셨고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대행을 일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야. 응? 10,000명이나 넘는 스승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신학교에서 훈련소 한다는 거야. 근데 아비는 많지가 않아.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듭나질 않아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는 나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거듭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아비가 된 거야.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을 아십니까? 창세기는 육신의 몸 가진 사람을 번성했지만 이제 신학에 와서는 거듭나는 사람을 낳아야 돼 자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지면 애를 자꾸 낳아야 기독교인이 자꾸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인구가 늘어나지. 예? 교인 끌어가서 되는 게 교인 끌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를 믿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러면 어째서 1만 스승은 거듭나게 하나도 애를 못 낳고 바울은 낳았으니까 똑같은 말씀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 내가 말 잘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고 오직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그 믿음이 가지게 됐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4장을 읽었는데 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시나 아비는 많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요 18절 20절 읽어보세요. 18절 20절 18절 20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배워가지고요 잘났다고 성경 잘 가르친다고 바울을 무시하고 말이죠. 바울보다 아마 성경을 더 막 잘 가르치는 건 모양이지. 그러고는 까불어대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성경 이걸 알아볼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날 이걸 알아보겠다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찍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야.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야. 다 같이 말씀.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라 그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말씀으로 만만 지음을 받았고 하나도 말씀 없이 지어진 건 없다.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왜 가르쳐 잡고 집어넣어줘야지. 목같이 박아 넣어줘야지. 검같이 속을 다 짜게서 드러나게 해야지. 말씀이 회개시켜요. 말씀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이지. 우린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지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뱅글뱅글 다시 재생되는 거죠. 계속해서 충전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고 그럼 역사가 나타나고 그럼 믿음이 더 생기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또 역사하고 그러면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그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성경 가르치는 자와 성경의 권세 있는 자가 달랐고, 바울 시대도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은 1만 명도 넘는데 낙해 거듭나게 한 사람은 없었는데 당신은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성령이 나타나길 기도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초자연적 힘은 뭐냐 그러면 천사입니다. 권세는 뭐냐? 성령의 내 심령의 보호자로 자정하실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알아야 되죠. 자, 예수를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 속에요 이 혼미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 들으면 이거 혼미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런데 천사가 그 놈을 쫓아내야 돼. 알겠어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요. 그게 성령의 권세로서 천사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천사의 싸움들이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미가엘 천사와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과 사단의 천사들과 싸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바로 천사는 능력이고,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재탕 안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심령이 성령님의 보호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능력이 나가는 거야. 왜? 여기가 보호자니까. 보호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면 그 예수가 임금이라고요. 만물에 그에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도 그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 안에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됐거든. 아직까지 내가. 귀신은 나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돼봐 안 무서워해.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 되다 안 무서워해. 귀신들은, 양놈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학자가 되고 노벨상을 100개를 타도요 하나도 안 무서워해. 내 안에 성령님을 무서워하는 거지. 예수를 무서워하는 거야. 예수를 뭐하는 거야? 예수를 무서워. 근데 그 예수를 내가 모시질 않고 손님같이, 그러면 그게 예수가 어떻게 보호자로 역사해요? 보호자로 어떻게 역사하니고, 보호자가 되려면은 그분을 내가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순종하고 순복할 때 권세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오늘 말씀에 그는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그가 스스로 낮아져서 육신의 몸을 쓰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복종했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하여금 무릎을 꿇고 그 예수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죠. 땅에 누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죠. 땅 아래 누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다고, 악몽들이. 전체가 다 무릎을 꿇고 예수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복종했더니.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권세를 쓰려면은 권위에 복종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나를 권위 밑에 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푸시고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요 겸손해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요 뭐 좀 되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뭐 은사 좀 받고 뭐 환상을 보고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받다. 너는 못 받지. 한 번은요 어떤 오래전 얘기인데 북한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으니지. 못 들어봤더니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지. 왜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랑을 안 했어요. 3층 중에 하늘을 봤는데도 그걸 비밀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충만 얘기했지. 본 거를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그러니까 사다발이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의 권세를 줬다. 여러분과 나도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을 붓는 거야. 기름을 부어. 여기 목사님께서 기름 부어. 그러면 너는 내 엠바사더, 내 대사야, 내 대언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거드록되면 안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절대 복종하는데 그 주님께서는 너는 겸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명함을 돌리고 돌아다니면 안 돼. 주소나 전화번호 때문에 돌리는 게 있잖아도 나는 뭐 거기다가 뭐 나는 무슨 이사장 그거요. 성경에 입에된 거예요. 입에된 거예요. 어디 젊은 주회장이 와서 나도 명함도 없는데 막 돌리더라고. 그저께 보니까 거기 뭐 자기 집행 거 그림 그린 거 딱 붙여가지고 그거 얼마 못 가.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가요. 그렇게 자기 피하는 거. 예수를 높여주고 자기 피해. 또 피하해야 집회가 열려? 성령이 보내줘서 하면 되지. 예? 한 번도 저는 피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여기 나 광고 내보내지 않았어. 여기 보니까 여기가 써붙였지. 난 아무것도 안 보내드렸어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받으려면 권세를 받아야 돼. 권세를 받으려면은 권위에 복종해야 권세가 임하죠. 이걸 어디서 잘 보여주냐면요, 마태복음의 백부장이 이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여기서 오늘 끝내겠는데요. 마태복음 다 피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을 다 피십니다. 피셨으면요 5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10절이요. 자, 봅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라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무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오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뭔가? 그리고 병이 났어 안 났어요? 자,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이제 죽을 병이 걸린 모양이죠. 그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해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나 하옵소서. 잘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권세 있죠. 그 말씀이 능력이죠. 자, 말씀만 하라 그랬어요. 일부러 가서 뭐 안수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하인이 그러면 낫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백부장이 믿었느냐? 그 설명이 9절부터 나옵니다. 9절에 뭐라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가 누구 밑에 있다고요? 그럼 자기 위에
보수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자기보다 높은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단 말이죠. 예,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권세, 자기보다 권세가 더 높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자기 밑에도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백부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구에는 천부장이라고. 천부장은 백부장의 열을 데리고 100명씩을 자기 부하를 줬죠. 그 백부장이 데리고 있는 그 100명의 군사는 본래가 천부장의 군대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천부장이 그 백부장한테 100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100명의 군사가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하는가? 그럼 만약에 백부장이 천부장을 거역하면 100명을 줬을까 안 줬을까? 줄까 안 줄까요? 안 주지요. 당신 같으면 당신 거역하는 사람한테 당신 부하를 주겠냐고요? 안 주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오라모고 가라만 간다는 게, 권세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상관이 높은 분이 오라만 오고 가라만 간다. 그런데 내 밑에 주셔서 내가 오라만 오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성령께 복종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사를 보내주고 그 천사가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나는 번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내 위에 있는 분에게 거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나한테 주질 않아. 그러니까 안 주게 되면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예수님 해봐야 소용이 없어. 군대가 없는데, 군사가 없는데 내가 별자리가 되면 뭐래? 별만 달면 뭐해? 밑에 군대가 없는데 다 전사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주고 손수건만 흔들어도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데 시기에 일곱 아들들하고 마술쟁이들이 그걸 보고 나서 아, 나도 하면 되겠구나 하고는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그리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는 줄 알아? 천사가 하나도 없거든. 보니까 이 사람에게 딸린 능력이 하나도 없어. 능력이 군사가 없어요. 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예수는 엄청난 군사가 천사들이 옹호하고 있고 바울도 엄청난 군사인데 너는 없어. 아무도 야, 막 뚫게 패니까 바지가 삐끗해가지고 벌거벗은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부른다고 다 된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을 상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아무나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한테만요. 전 알아야 그래요. 그래서 능력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천사들이 한 거 알고, 능력에 나가면 명령할 바 된 거 아니까 내 권세가 아니고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따라다니고 줄줄줄 제자가 되고 싶어 할 때 다 끊어버리는 거죠. 왜?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죽으니까. 스기 아들들 같이 얻어 터지면 어떻게 막이 할 테니까. 내가 힘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겸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한 삶. 헌금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성경금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다 현지에 쓰도록 보내주고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선교사들 멋지게 지고 그래서 다 문 닫고 지금 다 이슬람에 팔려가는 게 지금 저 구라파 교회들이고 미국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도 한국 교회들 저 멋지게 진 거 다 팔려나간다고. 이제 그 많은 돈 가지고 다 영혼 살린 데 써야 되고 복음 전대 써야 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지. 아멘.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여기요, 이번에 웨슬리 회심 기념 부흥성이에요. 감리교가요 그런 교회에서 능력이 나가는 교단이라고 이게 불려요.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 나와서 최고 좋은 대학 나와서 야 내가 좀 미겐 나라 가면 잘 되겠지. 자기는 지식이 있고 그래 왔는데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성이 실패해서 배 타고 돌아가는 거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모라비안 총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내가 저렇게 기도를 안 했구나 깨달아서 영국 돌아가서 막 기도하고 능력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감리교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리교가 얼마나 뜨겁고 좋았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점점 교회가 교권이 세워지고 돈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돈이 모아지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점점 식어지고 하는 거예요. 한국 감리교는 몰라도 미국 감리교는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요. 동성연애끼리 결혼한 것도 이제 다 이제 하게끔 하려고 그러고 한국 감리교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KMC는 한국 감리교고요, UMC는 미국 감리교예요. 그 미국 감리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나오려고 그러지 한국 사람들 이상해지니까.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요 목사가 안 나와. 이제 학교는 대단한 학교 있죠. 두루 신학 얼마나 좋아요. 웨슬리안 신학도 다 있는데 나오는 목회자가 없어. 이제는 목회할 사람이.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 영어도 잘 못해. 조금 영어 하면은요 교회 하나만 맡는 게 아니라 2개, 3개 맡아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헌신자가 안 나오는 게 이제요. 나는 한국 교회를 말한 게 아니야. 미국이 그랬습니까? 감리교가요 인구가요 800만이었었어요. 800만. 대단하죠. 감리교고 단독 교단이 800만. 지금부터 1992에 800만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400만도 안 돼요. 다 줄어들었어요. 목회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릎 꿇는 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겸손이죠. 예? 예? 대통령께서 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기 무릎 꿇겠습니까? 뒤에 앉았다가 보존했다 쓱까지. 무릎을 꿇는 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걸 말하고요, 순종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는 살지만 행사 많이 하고 조직 많이 짜는 교회는 앞으로 다 없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영국이 그렇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 화란이 말이죠. 장로교의 본산지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건물을 팔 데가 없으면 이슬람한테 팔아먹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한테 팔아먹어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건의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니까. 참 감사해요. 새벽마다 그래도 부르짖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단에 올라와 기도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 모임에 힘쓰라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 바빠 사는 게 이제는. 왜 시간은 똑같은 24시간이고 목숨은 똑같은 목숨인데 왜 이렇게 바빠졌습니까? 더 잘 살려고 세상에서 누리고 살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같이 삶은 그렇게 바쁘게 일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지 않고 현실에서 잘 되려고요. 그래서 애들, 젊은 애들은 교회 나가는 거 이제 부모가 말려. 이제 장로님이 말려요. 야 그만 가. 너 학교 가. 너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 돼. 그래 전도사가 능력 많고 성령 충만해서 산에 가서 은혜 받게 가지고 이 아들들이 막 성령 받아가지고 랄랄랄랄라 하고 맨날 교회 가면요 전도사 불러다 놓고 장로님이 왜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왜 예수한테 미치게 해놨네. 이게 말이나 돼요 장로가. 그러면 그 아들이 그래 예일대학 들어가서 아니면 하버드에 들어서 졸업했다고 하자고요. 예, 신앙 다 떨어지고 자동차 사고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데 그건 생각 안 해요? 믿음이 먼저지요. 구원이 먼저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좋아도요, 믿음 없이 잘 되면 뭐해요? 우리 부목사님이 많이 계신데 지금 총장님 아들이 하버드 대학 나오고 딸도 하버드 대학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저기 뭔가 어디 대학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들은 신학도 또 나와가지고 목사 됐다가 차플린 됐다가 이제 그 안에 그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저 교수를 하거든요. 딸은 또 이 구강 이거 수술하는 의사예요. 교회 안 나가. 딸이 같이 내가 알죠. 그래 목사님 하버드 대학 때 우리 그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 총장하고 가깝거든요. 뇌물 준 건 아니고요. 하여튼 하버드 다 들어가서 나왔어요. 우리 딸의 큰애가 이제 대학을 이제 2년 있으면 가는데, 하루는 우리 한 사람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왔다고. 왜 목사님이 우리 한 사람 밥을 먹는가 했더니 면은 서류 보따리 가져왔어. 나도 오라서 갔더니 우리 그 손녀딸 하버드 대학 넣어준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한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하버드 들어가려면 자기 실력으로 들어가면 못 들어갔지. 예수를 믿기끔 해야지. 하버드 대학 목사님이 그거나 소개시키고 가면 되냐고 말이야. 우리 딸 지금 저 멕시코 시티가 사는데 거기서 교회도 안 나간다고 지금. 우리 딸 사이가 비행장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천 비행장 만들 때 베이팅을 했다가 떨어져서 못 만들고 딴 데서 했죠. 그래서 아비다비 가서 비행장 만들고요. 지금 멕시코 도시에 가서 세계에서 제일 큰 지금 비행장을 만들려고 그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면 칼로스잖아요. 그 사람이 세계 제일 부자가 멕시코 사람이 멕시코예요. 그런데 빌 게이츠한테 이번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둘째로 부자죠. 근데 그 사람하고 대통령 합작해서 제일 큰 비행장을 짓는데 우리 사이가 있는 회사가 그걸 땄다고요. 일거리를. 이 사람 다 가서 그 멕시코 살아요. 근데 갈 때 따라 너 거기 가게 되면은 반드시 교회를 찾아라. 교회를 찾아. 거기 개톨릭 국가니까 개신교 찾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올바른 교회를 찾아서 꼭 교회 나가라. 간지가 와서 꽤 됐는데 안 찾았고 아직도 교회 안 찾았어. 그리고 우리 집에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 찾았니? 못 찾았대. 너 학교 보내느라고 가기도 전에 미리 가서 좋은 학교 찾느라고 돌아다니고 학교 찾아서 넣었지. 근데 왜 교회는 안 찾아? 두 번째 또 와서 너 죽을라 그러냐? 그랬지. 빨리 교회 찾아서 애들 데리고 교회 가라. 또 안 찾았어. 요 얼마 전에 세 번째 왔다 가서 너 진짜를 말이지 교회 찾을 거야 안 찾을 거야? 이번에 진짜 찾겠다. 근데 그 딸을 갖다가 하버드 넣겠다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야단쳤지요. 그 딸은요 하버드 찾지 말고 교회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하버드 넣어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더 타락하게 그랬죠. 그러면 당신네 아이들은 교회를 나갑니까? 하버드 나와서? 안 나왔으면 교회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아멘.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럼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왜 믿었는가? 조건부 믿음을 가졌는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기포 감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헌금을 일일이 기도 못 해드린 거는요 시간 전략하려고 못했는데 어저께 그전까지는 않고 한꺼번에 다 기도했고요. 오늘 와서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은 다 받으셨어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고 또 성도들을 드린 헌금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물질로 세계 선교,
국내 전도, 성도 양육, 구제, 교회 운영 부족함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진 손길 축복하시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그 하는 사업과 직장 후에 가정에 축복하셔서 선하고 착한 일을 마음껏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요.